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34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주신 말씀으로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대중 앞에 나오면 기도하다가 생각한 것도 잊어먹을 때도 있고, 와서 써가지고 해도 앞에서 쓰면서 하면서도 떨리지. 써가지고 왔는데도 잊어먹을 때도 있고 그러지. 오늘 우리 박은실 집사님 기도 많이 잘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마 써가지고 왔을 거예요. 써가지고 왔는데 다 기도해 줬는데 우리 박지원 사모님이 빠졌더라고요. 내가 그건 좀 얘기를 해줘서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20년 전에는 목사님 청빙할 때 사모님하고 목사님 비율이 5대5. 요새는 어디까지 갔냐 하면 7대3. 사모님은 7을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잊어먹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기도할 때는 꼭 따라 붙어서 사모님 기도를 꼭 해줘야 돼. 그것도 옆치기로 이렇게 껴서 하는 거 말고 진짜로 기도를 해줘야 돼. 아멘이요? 그래서 오늘 박은실 집사 뭐 기도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써가지고 왔을 거야. 잊어먹었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명심하지. 안 목사님이 우리 집사람 기도 안 해줬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건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원로 목사가 나처럼 하면 미움 안 받지. 아주 자꾸 딴소리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좋아하나. 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죠. 잠언 2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건 이제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뭐 우리 잘 알잖아요. 이제 자, 일단 이제 뒤에 거부터 얘기할게요.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보상해 준다는 거잖아요. 보상 중에 맨 앞에 나온 게 지금 뭐예요? 맨 앞에 나온 게 재물, 영광, 생명. 근데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 중에 재물을 맨 앞에 갖다 놨을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화, 돈, 영향을 엄청 줍니다. 그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돈 벌기 위해서 사업도 하는 거고 직장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시면 돈 버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주상기 집사님 계속 그 교복하지만 그 만만치 않죠. 예? 만만치 않아. 이게 사업이라는 것도 만만치 않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은 재산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분 하와이 그렇게 되면 우리 얼핏 머릿속에 들어간 거는 여행지, 멋있는 섬, 미국 뭐 이렇게 연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사람들 여러분 우리 좀 잘 사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하와이 그때 한번 여행 갔을 때 패키지 갔거든요.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탔는데 거기 미국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요. 쭉 안내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거기에 한국 교포, 이제 그분은 이제 60 몇 살 됐는데 은퇴하고 나서 은퇴 기념으로 여행 온 게 하와이예요. 부부인데.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 자기는 하와이 여행을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여적껏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꿈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 미국에 살면서 세상에 부자들이 다 모여 있고 GNP가 제일 높은 나라에 사는 미국 시민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 시민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국적 가지고 있고. 한국 사람들 부지런해가지고 미국 사람보다 더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야, 여러분, 미국 100달러면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에요. 미국 교회를 가고 있는 우리 한국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교인이 11조 외에 감사헌금 100달러 했다. 아주 그게 화제거리라고. 우리나라 돈 10만 원이에요. 우리는 뭐 감사헌금 하는데 10만 원 했다고, 아이, 우리는 화제거리가 되려면 감사헌금 했는데 1000만 원 했다. 그래야, 어유 집사님 왜 무슨 좋은 일 있대? 이러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게 잘 산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하와이, 그래서 이런 하와이에 사는 원주민들이나 교포나 미국 사람들이 고생해가지고 집 하나 샀다. 그 미국 사람들 집 사는 거 쉬워요. 왜? 집값의 80%, 90% 다 대출해 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집 내 거로 만들려면 거의 20년, 30년 다달이 부어서 내 거 만드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내 집을 지키는 일이 쉽나? 이번에 불 났잖아요. 불 나가지고 다 탔잖아요. 그냥. 다 탔잖아요. 저 사람들 이제 어떡할까? 방법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거, 이게 집을 살 때까지 돈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지만, 돈을 모아서 집을 샀든, 주식에 투자를 했든, 누구를 뭐 빌려줬든, 사업을 하든, 돈 버는 거 지키는 것도 쉽지 않지요. 쉽지 않죠.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돈을 버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벌은 돈을 증식시키는 것도 쉽지 않고. 이 재물이라는 거는 땅 위에 사는 동안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재물이라는 거는 사람하고 이게 띄어서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청량리에 있는 가나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단골 강사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일날 오후 예배는 이제 은혜가 좀 많은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주일날 오후 예배가 이제 제일 이제 주일날 아침 예배는 본교회 목사님이 하고 오후 예배는 이제 외부 강사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그다음에 그 교회는 매일 저녁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강사 배정을 받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수준이 있는 목사님들 받는. 근데 주일날 오후에 배정을 받는 거는 그건 좀 특별 케이스예요. 특별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좀 특별 케이스 중에 턱으로 들어갔어. 이유가 뭐냐? 한 목사님 올 때는 햄버거를 꼭 사준다 이거야 이제. 네? 꼭 아무도 없어. 나 혼자지. 강사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월리는 데 가서 거기서 미안하니까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간사 집사님한테 다음 주일날 햄버거 중에 제일 비싼 거 버거킹으로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준 퇴직금하고 그런 거 지금 그렇게 잘 쓴다니까. 그러니까 햄버거 이제 전번에 한 번 사줬고 두 번째 사주거든요. 제가 볼 때는 5번째만 사주면 내가 들어가게 되면 이 숙이는 게 좀 더 많이 숙여지지 않겠나. 돈이라는 게 그래요. 돈이라는 게. 돈의 위력이. 근데 만만치가 않지. 만만치가 않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어렵게 번 돈을 아주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서 쓴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은쟁반의 금사슬이지. 예? 그렇게만 쓸 수 있다고 하면. 예? 자, 하여튼 은쟁반의 금사슬처럼 그렇게 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뭐가 없으면 못해요. 뭐가 없으면. 돈이 없으면 그냥 상상 중에 끝나는 거예요. 상상 중에. 아우, 나 좀 돈 좀 많이 벌으면 참 돈을 한번 그렇게 멋있게 써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아무리 기도하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 돈 주면 그렇게 멋있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도 당해가지고 나 그런 기도 많이 들었다. 내가 그래서 줘봤더니 막 은쟁반의 금사슬, 야, 그 돈 가지고 지들이 어깨에 힘쓰고 말로는 뭐 내가 줬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그 말로 하는 거고 립 서비스고 실제로는 돈 쓰고 지들이 영광 다 받고 아이고 야 그것도 그러고 또 어떤 종류는 야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다. 응? 그렇게 자기네 돈 잘 벌면 그러면 정말 어려운 사람이나 친척 중에 그럼 좀 쓰면 좋은데 아이고 팔팔팔팔팔 그래가지고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있다면서 저래. 아우 그러면서 기도는 많이 해. 저게 뭐가 신앙이야. 이런 얘기 듣고 산다니까.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 사람은 눈에 깜짝 안 해요. 너네 돈 벌어봐. 얼마나 우리 남편이 내가 힘들게 버는 건데 그따위 소리 하지 마. 에? 그래서 내가 그래서 조금 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 아이고 뭐 특별한 일 아니면 죽을 때까지 그만 못 고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물을 얻는 것도 어렵고 얻은 재물을 그렇게 잘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여튼 간에 하나님 뭐예요? 이거 앞에 두 개 잘하면 첫째 뭐를 준다? 재물을 준다. 재물을 준다. 이건 받아봐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거 뭐 내가 내 당대에 나 그렇게 큰 재물 못 얻었다. 좀 속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재물 준다고 그랬어요? 안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래서 안 준다고 그랬어요?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못 받았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특별히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처럼 그런 쪽이 아니면 못 받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면 자기는 못 받았어. 속상하게 예수를 믿은 거지. 헛발질한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 내가 그럼 못 받았으니까 내 자식이나 손주들 때에 와서는 이 재물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지. 근데 이게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재물을 못 받았는데 내 자식이나 손주가 내 모습을 보고 재물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못 얻겠지.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 뭐냐면 재물을 얻은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결을 자식들한테 남겨주기 위해서 더 잘 믿어야 되고 안 된 사람은 뭐예요? 이게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내 자식, 손주 내려갈 때까지 우리 집안에는 재물로 그렇게 풍성한 복은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은 예고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제가 여러 번 하고 같이 신앙생활 같이 했단 말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에 사역을 했지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결국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 목회의 꽃은 현역이 아니라 은퇴하고 나서부터라고 지금. 은퇴하고 나서부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여러분과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 교회를 통해서 줬든 뭐를 통해서 줬든 하나님 저한테 특이하게 재물을 주시잖아요. 재물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재물과 그 다음에 뭐요? 이제 재물을 앞에 두 개 조건이 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돈을 주는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가진 사람의 마음이 영광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주신다. 영광스러운 마음. 그리고 이 큰 돈이 들어왔을 때 돈이 그렇게 벌기도 힘들고 이게 그런 거기 때문에 돈을 쓰고 돈이 집행이 될 때에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막강한 거예요. 막강한.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이 이 영광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돈 때문에 사람이 추락당한다. 그 사람 돈을 얻어 쓰고 나서 그 앞에서는 손 비비고 손을 비비고 허리 굽혔는데 받아가지고 나가서 쓰면서는 나쁜 새끼. 이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돈이 필요하니까 그 앞에 와서 또 어떻게 해? 돈 쓰고 욕 바가지로 얻어먹는 게 이거라고. 거의 90%가 그렇게 가더라고. 근데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돈을 주면 그 돈 쓰고 나서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줘요? 영광스러운 마음을 준다. 영광스러운 마음. 영광스러운 마음이 뭐예요? 올챙이 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올챙이 때. 내가 돈이 없었을 때,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조금 도와줬을 때 내가 느꼈던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막 비참하고 내가 어떻게 남의 도움을 받기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돈을 집행할 때 이게 까딱 잘못하면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챙이 쪽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돈을 쓰는 거예요. 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마음 자세가 영광스러운 마음이지. 영광스러운 마음. 올챙이 때 생각하면서. 올챙이 때 생각하면서. 그래서 지금 뭐예요? 뭐 1억짜리 2억짜리 차를 타고 다닐 수도 있어. 자기는 가지는 경제력이. 그래도 차 하나도 없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다닐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내가 이렇게 타고 다닐 수 있어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뭐예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들은 옷은 날개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똑같은 권사님이고 똑같은 집사님인데 지난달에 봤을 때 하고 이번 달에 보니까 더 이뻐. 이유는 뭐냐? 피부가 아니야. 옷을 바꿔 입고 왔어. 옷이 비싼 옷이요. 그럼 달라져, 사람이. 그래서 여자들은 옷에 투자하게 됐다. 그런 게 느껴진다고.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비싼 옷 얼마든지 입을 수 있어. 백화점에서 막 진짜 막 그냥 신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중상으로 사 있거든. 근데 나는 이게 경제적인 사람이니까 그거 저기 남자 양복 다 똑같은데 작년 거나 올해나 다 똑같아 보면. 근데 맨 처음에 나오면 롯데백화점 가면 하나도 안 깎아줘. 근데 2달 후에 가게 되면 20%. 그 다음 봄에 가게 되면 40% 깎여. 못하고 그거 신상 사냐고. 그래서 또 여자들은 그게 아니지. 그렇게 살 수 입고 다닐 수 있어도 내가 나가는 곳에 우리 동창이나 교인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입고 나가면 좀 저분들이 좀 마음이 좀 그렇겠다. 그래서 내 경제력을 조금 더 높지만 그냥 그런 거 생각해서 중간쯤 이렇게 입고 나가. 그게 영광스러운 마음이지. 영광스러워. 하나님이 주는 복이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몇 대를 내리 하는 것 같아요. 조순환 집사라고. 이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 이 땅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미국 선교사님한테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외손, 친손에서 109명이 이제 됐는데, 그 중에 100명이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그래서 독립문교회의 유명한 임경재 목사님과 그분이 이분의 외손, 후손이에요. 근데 이 조순환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30세에 일찍 죽고 말아요. 아깝죠? 그런데 이 집사님의 그 30세 미국 목사님 만나서 예수 영접하고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나가는 충청남도 서천군 자리한 송내교회가 자기 집에서 20리, 우리 킬로수로 계산하면 8km. 우리가 보통 이 성인의 이 도보 속도가 1시간에 4km 정도 걷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까지 오려면 2시간. 왕복 4시간. 4시간. 새벽기도 나가야 되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루에 4시간씩 걸으면서 새벽기도를 다녔다. 그때 다 어려웠을 때, 이분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분이 눈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자기도 어려운데, 그때 어려운 시대니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일에 전심전력하다가 30세에 끊어요. 그리고 그분의 후손 가운데 이제 목사님들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 남에서 맨 처음에 이거 준비하다가 조갑헌 목사가 아니고 조갑현, 이야기면 갑헌이었으면 더 좋았는데, 조갑선 장로님 동생이 조갑헌인데 조갑현 목사님이 나오셨어. 이 후대 가운데 이제 대를 이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조갑현 목사님이 이분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자기 증조부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는데 그 후대가 그거를 이게 조갑현 목사님은 증조부 할아버지는 못 봤단 말이에요. 얘기만 들은 거지. 그런데 목회하는 게 뭐냐면 자기 증조부 조춘환 집사가 했던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그 증조부 할아버지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한 것처럼 이 조춘현 목사님이 아주 조갑현 목사님이 기도를 엄청 깊이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대부흥사가 됩니다. 그러면 병을 고치고 회개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했을 때 자기 돈, 교회 돈을 가지고 한 일이 뭐냐? 충청도 서천군 근처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그래서 이 기록에 조갑현 목사님은 그 할 때 그 사택 주위에 제일 많이 쓴 게 닭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 돼지를 그렇게 키우셨대. 뭐 하려고? 단백질이 부족한 시대니까 그거 키워가지고 불쌍한 사람들 나누어주고 그거 하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조갑현 목사님이 사모님이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애를 낳으면 뭐를 먹어야 돼요? 그 미역국에. 근데 조금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기 의사들하고 좀 다르던데 우리가 알던 거하고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산부인과 의사들은 애를 낳게 되면 이게 산후조리를 하는데 따뜻하게 해야 된다, 차게 해야 된다. 우린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러죠. 차게 해야 된다네 이게. 그래서 서양이나 저때는 다 애기 낳으면 바로 샤워하고, 우리는 막 큰일 난다고 그러죠. 그러면 막 시리고. 그거 이상 반대래, 그게. 그건 모르겠어.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뭐 샤워를 하든 뭐 뜨뜻하게 하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그건. 재밌어요, 그게? 그 얘기도 할까?
미역국을 끓여주는데, 우리나라 미역국을, 그건 이제 과학적인 근거 있대. 그게 이제 피를 깨끗하게 하고, 미역국 끓여주는데, 이 조가편 목사님 사모님의 애를 낳았다는 소문이 드니까 미역국이 하나가 왔는데 이게 특별한 미역국이 왔어. 무슨 미역국이냐? 서천군의 거지들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끓여가지고 온 미역국이에요. 거지들이 이 사모님한테 하도 밥을 얻어 먹어가지고 사모님이 애를 낳았다고 하니까 거지들이 자기들 미역국 끓여가지고 미역국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그 감동을 줬으면 이런 일화가 있겠냐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으라 그 얘기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일화가 나와야.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교단에서 이제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니까 그 면장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냐, 화양면 면장이 와서 성자가 떠나신다. 가시지 마십시오. 면장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간다고 하니까 와가지고 뭐예요? 성자가 떠나신다고. 가시지 말라고. 가시지 말라고. 이렇게 그 조갑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후대로 계속 그런 거룩한 주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지. 가문의 영광. 바로 이런 가문의 영광들이 바로 뭐예요? 우리 기독교 사회, 우리나라에도 안희주 여사가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의 영광이 주기철 목사가, 또 미국에는 요한 웨슬리 목사가, 록펠러 목사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이 시대에 같이 신앙생활 해요. 지금 같이 신앙생활 해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사람들은 뭐예요? 어느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영광이요.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후대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벌떼처럼 일어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후대를 통해서 이런 인물들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가문의 영광, 개인의 영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결과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잘 믿으면 재물이 오고 자식과 자기와 그 가문에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영광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후손들 가운데서 우리들의 이 하나님 경외한 것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우수죽순처럼 튀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난번 와서 설교한 거 그거 했죠. 순종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각자 신앙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이 나와.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은 좀 주제가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를 숙제로 묶어놓고 해결을 못해. 해결을 못해서 1년 동안 정도 해결을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이 숙제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해결 못하고. 그러면 항상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양심이 찝찝해. 하나님 앞에 오면 당당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기도 어렵고 할 수도 없고 하기도 싫고. 그러고 안 하는 거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2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이 지금 재물과 영광인데 자기 시대의 영광뿐만 아니라 후손들한테 그런 놀라운 축복의 영광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에 와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못하는 건 못한다. 그래서 내가 뭐 하나 가르쳐 줬어요.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결책을 제시했냐고. 못하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 자기가 기도할 때 이 못하는 거 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기도해라. 하지 마라. 해라. 나 그렇게 해서 해결했대.
나 그렇게.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 그래서 뭐예요? 그 순종을 하려고 하게 되면 뭐예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 게 있어야 된다. 기도를 하고 있어야 그게 해결이 되지. 해결할 실마리가 풀어지지. 예?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자기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자기가 인지를 한다고. 하나님 나 이거 진짜 못합니다. 뭐 자기 하소연하는 거지. 하나님 나 할 수 있는 믿음 주세요. 기도해야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걸 기도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는 거지.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 안 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그거는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은 산물과 없어. 재물과 영광과 무슨 재물과 영광이야. 자기 수고한 대로 그냥 먹는 거지. 예? 자기 자식들도 그냥 자기 수고한 대로 먹는 거지. 성경에 있어요.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히 사고하면 예수 안 믿어도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 하나님 무슨 그 사람들하고 억과 심정이 있다고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데 재물을 다 뺏겠어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사는 자에게는 먹을 걸 준다 안 준다? 준다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열심히 살아서 얻는 거야. 노동의 대가를. 네, 우리 신앙생활에 보면 그거 가지고는 그렇게 얻은 돈 가지고는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거든요. 네? 재물이 오게 되면 그런 거 말고 좀 풍성 와야. 왔어요. 제가 지금 연말까지 지금 돈을 지금 집행해야 될 게 약 5천만 원이에요, 지금. 지금, 전번에 중국에서 추방 나간 선교사님들 1차 위로회 하는데 1,000만 원 들었거든요. 너무 액수가 커가지고, 지금, 1,000만 원 찾아가는데, 이러더라고, 마음이. 교회 돈도 아니고 내 개인 돈, 퇴직금 받은 것에서 1,000만 원이 적어요. 예? 그런데, 한 2주 전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목사, 하나님이 음성이 이러면 겁부터 난다니까. 목사, 이거 돈 쓰라는 거거든. 중국 선교사 위로해, 다시 해. 1,000만 원인데 다시 해.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좋아요? 안 듣는 게 좋아? 예. 그랬더니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 바로 연락을 했어. 2차 위로회 하자고. 이제 노예 우리 미자립교회 목사님들 뭐 하는데 1,000만 원 좀 도와달래. 1,000만 원. 또 병원에서 또 환자들 전도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데 작년에 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설교하러서 갔다가 가슴이 찔려가지고 300만 원 ATM 찾아가지고 10만 원 줬거든. 하나님이 그거 3배로 올리래. 10만 원이 뭐냐? 병원에서 그렇게 1년 동안 수고하는 집사님들 그분들이 무슨 그거 영혼 보고 하는데 그 1,000만 원 성탄절, 감사절, 이게 지금 쓸 게 5천만 원이에요, 연말까지. 자, 내가 얘기하잖아요. 재물? 하나님이 주는 큰 힘이 왔을 때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재물, 똑바로 믿으면 그거 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수고의 떡은 먹어요. 열심히 한 거. 자식들도 수고의 떡은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돈이다. 똑같은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믿어서 이런 축복을 받고 이렇게 신나게 하고 다음 때 벌어질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각자 알아서 할 얘기지. 세 번째,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니라. 우리 우리 박용진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 6절, 7절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12시까지 끝내야 찬송도 하고 하는데 내가 올 때는 한 2시까지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우리 안 목사님 목회 시장 받겠지, 그렇지? 안 되지. 빨리 끊읍시다. 자,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만 여기까지. 7절 준비해놔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헤롯이 내일 아침에 사형 집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베드로가 군인들 틈에 누워 잤다. 내일 죽을 거니까 잠이 안 와서 고민하고 했다. 잤다. 7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의 옆구리를 그래도 천사가 체면이 있지. 천사는 좀 어때야 돼? 천사는 좀 우아해야 되지. 천사가 발길질하면 돼요. 그렇잖아. 천사는 사도 베드로 씨 일어나시오. 이제 좋게 얘기를 했겠지. 근데 베드로가 내일 사형 집행한다는데 잠을 자는데 깊이 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도 안 되니까 천사가 체면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옆구리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옆구리를 건드려서 옆구리를 쳐서. 그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일어나니까. 그래서 깨웠다는 거예요. 생명. 뭐예요 이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자기 신앙 체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사람이 내일 아침에 죽는다는데 여러분 의사가 이렇게 고문해서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고 당신 2달뿐이 못 삽니다. 라고 의사가 병 때문에 얘기해도 2달 동안 못 산다고 해도 제대로 잠을 잘 못 자. 여러분 2달뿐이 못 산다고 해서 통지 받고 왔는데 여보 가서 저 갈비 좀 가져와. 왜 그랬더니 나 2달 후에 죽는데 먹고 죽어야지. 그럼 부인이 이 사람 이게 정신이 좀 나갔나? 그랬더니 진짜 가져오라니까 시커 먹고 나서 여보 나 좀 잠 좀 자야 돼. 깨우지 말라고. 10시에 들어가서 아침 8시까지 그래. 진짜 죽을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 의사가 2달 후에 죽는데. 근데 잠이 와? 그럼 잠이 오지, 그럼 여러분, 이건 이제 상상 속의 이야기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병도 아니고 멀쩡하게 있다가 신앙 문제 때문에 헤로드한테 붙잡혀서 내 죽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뭐예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빛깔 같은 광채 같은 생명이 이 안에 역사를 하면서 뭐예요? 죽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아버지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하나님 나라 간다. 주님 계신 곳 간다는 거예요. 의식 속에뿐만 아니라 실제 안에서 뭐예요? 믿음과 환희가 일어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서 잘 수 있는 거예요. 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정상이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네 신앙 세계에 이렇게 땅 위에 사람들이 볼 때 비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역사가 폭포수같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언제? 죽고 나서가 아니라 이 땅 위에 현재 살아가고 있는 동안 하늘의 신령한 역사를 네가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기가 느끼고 그의 설교나 그의 행동에는 뭐예요? 생명력 있는 이 생명이 나간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목회자가, 생명 있는 전도자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뭐예요? 똑같은 본문이라도 사람의 영혼이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 전도자가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던져주고 가게 되면 그날 밤에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왜?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섬길 때 축복이 뭐냐? 너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는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희한한 그 신령한 역사가 네 심령 안에서 벌어진다, 안 벌어진다? 벌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줄게 맡겨놔. 베드로 경험한 거예요. 아, 자기도 사람인데 내 사형 집행한다는데. 베드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 그럼 내일 죽는다는데 부인 생각도 나고 자식 생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지? 예? 근데 뭐요? 너희 그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 안에 믿음 세계가 사람으로서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그 하늘의 힘이 임하니까 아버지께 맡긴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감옥에서. 감옥 생활이 뭐가 그렇게 기쁠 일이 있다고. 역시 거기에도 뭐예요? 거기에도 하늘의 빛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하는 얘기가 나는 이 감옥에서 자유가 없는 여기서도 뭐예요? 나는 지금 기뻐하고 항상 기쁜데 너는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찔찔대고 사냐 이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베드로후서 3장 3절 읽으면 시작. 뭐 이상하다.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후서 3장 3절 맞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내 잘못 써줬는가 보다. 예, 찾으면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 진짜 생명력 있는 역사.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 9월 달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려요. 오늘 그것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결국 이렇게 제가 여러분하고 씨름하면서 신앙생활은 제 결과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은퇴한 후가 제가 목회의 꽃이라고. 제가 지금 다음 주일 8월 27일은 영등포의 은목교회 가서 예배 인도를 해야 되고 8월 30일 수요일 날은 경산 예일교회 가서 수요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고 8월 31일 날은 목사님 사모님들 한 80명 모인 교회 집회에 애국기도회 집회를 인도해야 되고 9월 1일부터 아니지 9월 10일부터 9월 13일은 제천 성덕교회 한 집 500명 모여요. 그 교회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고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제주도에 더 풍성한 교회 부흥회를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11월에는 아마 가나안 교회 부흥회를 인도해야 돼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부흥회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도 동기 중에 부흥회를 한 주도 쉬지 않고 나가는 부흥사들이 다 개점 휴 부흥회를 하는 교회들이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은퇴한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연락들이 와가지고 지금 제가 은퇴하면서 저 설교 온 거 다 어떡하나 저거 아유 아깝더라도 뭐 설교할 일이 있겠나. 제가 하도 오라는 데가 많아서 제가 다시 이게 설교 노트를 하나 다시 집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안 쓴 거 이게 하나 있더라고. 이게 사면 되는데 왜 아까운 거 찾아가지고 지금 설교 노트를 하나 다시 가지고 다녀.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가서 이 설교했으니까 쓰고 설교 적어라. 자, 그러면 이게 기도 좀 많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가서 그래서 이분들이 저를 초청하는 이유가 뭐냐? 이분들이 뭘 받냐? 여러분 우리 교회 내가 현역으로 했을 때 열린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열린 예배를 인도했을 때 제가 찬송하고 같이 통성기도 시키는 그 영역의 역사에 한 5분의 1 정도를 본 거예요. 아니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목사님 교인들 살려야 되겠다고 우리 목사들 살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경산에는 목사님 오는 시간을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로 고정시켜 놓자고. 그래서 이 경산에 목사님이 이미 입소문이 나가지고 황 목사님 은혜 많다고.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는 또 특징이 설교하러 오는 목사님이 밥을 사줘야 돼. 많이 오면 돈이
많이 나가. 그래서 지금 눈치를 보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이 자기네 교회를 다 동원하려는 모양이에요. 200명이 오면 15,000짜리 먹어도 300만 원이 나가야 되고, 그걸 내가 매달 해야 돼. 매달 해. 내가 지금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눈물의 씨앗을 심는다. 이 무너진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이 붙어질 수 있다고 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붕이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내 그래서 뭐 여러분한테 내 목회의 꽃은 지금부터라고. 오늘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느냐. 결국 여러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도 제가 해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따라오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죠. 여러분이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박수를 치든 박수를 안 치든 저는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내 길을 간 결과가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자, 지금 역사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사를 쓰고 있다고. 지금 이 시대의 역사 뭐예요? 은퇴한 한국교회 목사님 가운데, 은퇴한 목사님 가운데 교회에서 주는 퇴직금을 가지고 생활비를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목사님은 없어요, 현재. 지금 이게 내가 죽고 나서 이제 지나가게 되면 이게 다시 한국 사회에 나올 이야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내가 얘기하잖아요. 내 후대들 중에는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걸 내다보고 내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음 와서는 이렇게 이걸 얻어낼 수 있는 비결. 성경은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겸손은 어떤 거일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 그건 제가 다음 주일에, 다음 주일 아니. 목사님 겁을 턱 내는 것 같아가지고. 농담이요. 다음 달에 제가 와서 그 비결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뭐예요? 이런. 그래서 제가 이거 며칠 전에 홍천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목사님인데 친구 목사님 소개로 갔는데 이 목사님 부인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재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할 권사님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안면이 아닌데 그 목사님이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결혼할 사람 그분도 목사님인데 좀 데리고 올 테니까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좀 꼭 좀 오라고. 그럼 자기가 데리고 나간대, 원주로.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자기 부인 될 사람한테 내 친구 중에 이런 인물이 있다. 나를 지금 그거를 지금 하려고 그래. 그거를. 그래서 한마디로 뭐요? 얼굴 마담이 좀 대주라 이거예요. 내 친구 중에 이런 시대의 목사가 있다고. 우리 집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도 8월 15일이야 광복절. 여보 이렇게 잘 맥히는데 밥 한 끼 못 자고 원주까지 가냐고. 여보 지금 그 목사님이 내 얼굴을 해가지고 자기 부인 될 사람한테 나 함부로 여기지 마라. 내 친구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해줘야 되지. 응? 내가 밥 한 끼 먹으려고 가냐 거기를. 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 사건이. 제주도에 나 이래서 참 큰일 났다. 우리 오늘 갈 때 우리 사람이 석유 짧게 짧게 하게. 지금 이거 실황 중계 되나? 돼 안 돼? 돼? 그럼 말 조심해야 되겠네. 우리 집 사람 다 보고 있는다고 그러는데 여보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근데 이제 제주도에 이제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이 한 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뭐 수양대에서 오라고 해서 같이 갔는데 거기 갔는데 커피 하나에 이게 지금 찬송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꼭 참나. 누가 한국교회 11시 끝나면 12시 끝나게 만들어가지고 11시 끝나면 1시에 끝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모르겠다. 하나만 하고 진짜 끝낼게. 이건 진짜 얘기를 해야 돼. 그만해요? 커피
커피 얘기야. 아니, 그 제주도에 커피가 보통은 3만 원이고 8만 원이래, 한 잔에. 에? 근데 이게 고양이가 커피 그 원두를 먹고 응아한 거래. 그래서 이게 사양 커피라는데 이게 엄청 비싸대. 근데 이게 사양 커피 지금 강남에 있는데 그건 가짜래. 그 왜 가짜냐? 그래서 그거는 고양이를 갖다가 가둬 놓고 일부러 원두를 줘가지고 응아하게 해서 나온 거래. 근데 요거는 산지에서 이 고양이들이 보고서 가장 커피 중에서 잘 익은 거, 그걸 따먹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따먹은 거야. 그리고 응아한 거래. 근데 거기가 이슬람이 지금 다 지배를 해가지고 내전이 벌어져서 채취를 못 한대.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그 이슬람에 있는데, 그래서 이슬람에 자기 예수 믿는 교인들한테 이거 아주 주워와라 하는데 이슬람 사람들하고 친하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갈 수 있대. 그래서 그걸 주워가지고 와가지고 이 한국으로 붙여줘가지고 그 하는 거래, 지금. 아, 그런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8만 원짜리를 먹을 수 있어, 없어? 목사님 6인가 갔는데 누구 하나도 그 내가 산다는 말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야. 물론 나도 했을까 안 했을까? 아이, 내가 할 리가 없지, 그걸. 근데 커피 그거 못하는 그걸 내가. 내가 말 안 했어. 아,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 지났는데 이 속에서 그래도 목사님들 아주 은퇴해가지고 고생 많이 했는데, 응? 그래서 네가 이분들은 다 지방에 있고 너는 서울에서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걸 한번 대접해야지. 아, 자꾸 그게 올라오는 거야. 아이, 그래서 하루 참았다가 그건 내가 한번 쏠게.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것도 또, 그 커피는 그것만 원하는 사람만 오기 때문에 아무 때나 문 또 안 연다네, 또 그거를 또. 전화하니까 문 닫혔대. 근데 커피점 주인이 누구냐? 현재 목사님이야, 또. 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설명을 해. 그 목사님이 지금 전주에, 제주도에 지금 중국에서 못 들어가니까 중국에 있는 신학생 목사님들을 제주도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집을 얻어가지고 먹이고 재워주고 훈련시켜서 보내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 카페를 열었다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이 전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있을 때만 있다는 거예요. 그 연락을 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다고. 그 갔어. 갔는데 중국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하는데 그것도 추방당한 거예요. 이제 그 선교사 속에 중국 선교사님이라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속에서 하나님이 목사 추방당했대. 물어봤어. 그러면 지금 어때? 아유, 자기는 좀 인천에 큰 교회에서 그래서 추방당했어도 다 사례비를 준대, 산대. 그래서 하나님 돈 준대요. 그러니까 이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면, 야, 돈을 주면 또 추방당한 사람이 선교사들 애들 가르치고 다 돈 딸려. 줘봐야 200~300만 원이지. 그러면 안 돼, 너. 아께서 핸드폰에다 내가 비상금 가져다니거든요. 현금이 있었겠으면 없었겠어. 하나님, 현금이 없네요. 그랬더니 자동 이체 시켜주면 된다. 해피도 바로 내 옆에 앉았어. 내가 얘기하다, 선교사님, 계좌번호 좀 불러줘봐요. 목사님, 왜요? 불러줘보라. 그래서 거기서 불러가지고 바로 돈 30만 원 보냈어. 그거를 그 목사님이 본 거예요. 목사님들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래. 모르는 목사님이 추방당했다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건 처음 받아봤대. 그런데 아직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할게. 끊어.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목사님들이 털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이 호프 선교회라고 해서 이걸 한대. 이걸 수입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 자문위원장 좀 해주면 안 되니? 돈 많이 내는 거거든, 그게. 네? 그 목사님도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2년인가 3년 있으면 은퇴한대. 근데 목사님 이 호프 선교회를, 맥주 선교회가 아니고 호프 소망 선교회야. 그렇게 잘 들으라고. 근데 이거를 50대에 맡겨줘야 되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 힘들고 어렵다고.
목사님 이게 남겨줄 후계자가 없대는 거야. 참 한국교회 큰일이에요. 내가 그 말 듣고서 내가 이 얘기하려고 이끄는 거야. 내가 우리 안 목사님 참 고맙다. 이 50대 40대 목사님들이 선교지에 뭐 다 고생이라고 안 하려고 하는 거를 후계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교회는 뭐요? 웨일즈에 담임 목사님이 다 인솔해가지고 내가 오늘 직접 내가 잘 몰라서 전화해봤거든.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전부 다 가서 중보 기도하는 거고, 가서 뭐 관광하는 것도 하고 다 가서 약한 교회 가가지고 전도도 해주고 위로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거 하고 왔더라고. 그거 하고. 아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야 됐다. 다 선교하기 싫은데 우리 교회는 선교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 되지. 그래서 좀 여기저기서 웨일즈 선교 같이 갔던 분들 한번 일어나봐요. 그 자리에서. 같이 갔던 분들 일어나봐. 누구야? 얼굴 좀 보자고. 같이 갔던 분들 권총주사 하나 안 갔어? 왜 그렇게 똑바로 엉거주춤하게 무슨 죄 졌어요? 또 다야? 또 다 해봐. 자 이분들 박수 한번 쳐줘. 아이 앉아. 뭐 자기가 자기 박수 치냐? 얼마나 감사해. 나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웨일즈를 가든 런던을 가든 중국을 가든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를 하든 선교는 다 귀중한 거다. 다 안 하려고 하는 시대. 우리 안 목사님 대표로 해서 갔다 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아유 고생하게 생겼어 보니까. 현지식. 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줬다고 해서 한국식으로 그랬더니 아니래. 뭐 영국 사람 먹는 것도 다 줬대. 애 먹거든 그거. 그래서 뭐 햇반 가지고 가서도 아유 고생 많이 했지. 목사님도 좀 일어나 보시오. 또 우리 사모님 보내놓고 또 얼마나 또 사모님도 일어나고. 일어나셔.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선교회 고맙다고 한번 박수 한번 쳐. 교회가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으로도 희생하고 시간으로도 희생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코스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보고 진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코스로 우리는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 세계를. 네?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이런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기서 깊이 들어가서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 동시대에 어떤 일이 다음 시대에 벌어질 희한한 역사를 앞에 내다버리고 지금 우리의 당대에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 가평 목사님은 얼마나 그걸 했었으면 뭐요? 그 당대의 일기. 그지들이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왔다. 오늘 이 시대 이 당대에 나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기를 쓰고 있느냐 이게 지금 어떤 일기를. 거기에 따라서 우리 후대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는 기다려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세계가 이런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태동을 밑받침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가 안 목사님과 사모님과 교인들을 통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함축된 찬송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찬송합시다. 아무리 급해도 이건 해야지. 하나님,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길게도 얘기 안 했습니다. 딱 잘라서.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일으키고 이걸 주장하고 가르쳤던 저는 이미 받고 내 당대에 내 일기를 지금 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어받아서 우리 안 목사님과 교인들과 장로님들이 이 시대에 자기의 멋있는 일기를 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찬송이 함축된 가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과 섬김이 이런 고귀한 가치가 있는 봉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찬송할 때 그 능력과 그 은혜와를 허락하시고 제가 부흥에 인도하고 경산의 목사님들 깨우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은혜 많을 거예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에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인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로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한 장 더 하십시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예수 믿는 거 기쁜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너무너무 신나고 장래가 보장이 되고 그게 믿어지고 믿어진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아멘. 교회 기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우니라니 발자취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걸어가는 길만이나 한 골짜기라도 주와 인도하는 주와 같이 가겠네. 아멘. 한 걸음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자의 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흘러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이 찬송 굉장히 기쁘고 한 걸음 날마다 이게 또 얼마나 기쁘고 사는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데 안 목사님은 이 찬송할 때 좋아가지고 뒤에서 보니까 막 엉덩이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교인들은 안 따라가 보니까 이 기도 좀 많이 해야 되지 목사하고 복자가 맞아야 되지 억지로라도 한번 인상 쓰지 말고 어차피 조금 늦었는데 뭘 밥 좀 뜬게 먹으면 되지 한 걸음 한 걸음 좀 기쁘게 교회에 기쁨이 있던데 아까 찬송하는데 좀 기쁘게 해야 복도 오지 승질내면서 찬송하면 본문에 있어 승질내면서 찬송하면 있던 복도 날아간다 찬송할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해라 아멘 그러면 있는 복은 지켜주고 더 온다 맞아 안 맞아 아멘 내가 은퇴하고 나도 기쁘게 이렇게 하고 기쁘게 돈 쓰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잖아 설교에 힘이 있잖아 그렇게 찬송도 그렇게 해 한 걸, 세 번만 하고, 성금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아주 기쁘게, 한 걸음. 기쁘게 안 하면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한 걸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내 마음의 주를 닮은 섬김이 하나님이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나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노예에서 현역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여호와 두려운 줄 알아서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거 지키는 거 지켜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조롱과 교회의 어려움과 핍박과 그 속에 견디고 끝에 이제 은퇴를 하고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와서 제 은퇴 후의 역사를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고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현역 시절에 철저히 훈련시키고 이제는 막바지에 엄청 크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하나님 바르게 믿을 수 있는 믿음 마음 허락해 주시고 굳건한 의지 주시고 자기들 순종하지 못하는 거 그냥 땜빵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거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하나님 이 어려운 주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저에게 주세요. 간절히 구하게 해 주셔서 제가 그랬던 것처럼 다 그 고비고비 넘겨서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시대에 이 교회, 한국 교회사에 올릴 수 있는 희한한 일기들이 이들 통해서 일어나는 대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이 땅에 없을 때 우리의 자식들, 손주들, 그 증손자들 속에서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복된 영광을 허락해 주옵소서. 드려지는 헌금 사용될 때 아버지의 영광 있게 하시고 바친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사업에 축복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이번 웨일즈 선교에 눈물로 가서 씨를 뿌리고 안타깝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7세기에 하나님의 산업혁명을 일으키고 대부흥을 일으켰던 영국 교회가 하나님 쓰러진 걸 보고 다시 그곳에 찾아가서 약한 교회를 도우며 전도하며 위로했던 그 선교의 복된 발걸음 위에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시며 인도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참석한 성도들, 보낸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성도들 다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겸손과 여호와의 은혜, 경외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축소 내가 하게 돼 있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나도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못하는 걸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해서 겸손을 이루고 여호와 경외함을 이루어서 나도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내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영광과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위에 우리 교회 앞으로 일어날 대축복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